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부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유명한 달란트 비유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 달란트 비유를 읽을 때마다 이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이 짧은 구절에 완전히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먼저 오랜 후에, 물론 물리적으로도 긴 시간이라는 뜻이 있지만 사실은 더 정확한 의미로는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때에, 그러니까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시간,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 본문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내가 상상도 못했던 그때, 오랜 후에. 그리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돌아와죠. 돌아와는 뭐예요? 반드시 그때가 온다. 누구에게나 그때가 온다. 내가 예측하지 못했지만 그 시간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측하지 못했지만 누구나 반드시 오는 그 시간은 뭐예요? 종말의 시간이죠.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결산의 시간.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개인의 종말이라고 얘기하면 죽음의 시간이고 인류의 종말이면 심판의 시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때가 온다. 그 다음엔 뭐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주인이란 말은 종이 있다라는 뜻이죠. 종이. 우리는 종이고 그분은 주인이다. 나의 모든 것의 원래 주인. 그 말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는 지금 내가 게으름으로 사장시키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잘못 관리하고 있는 원래의 주인이 무엇을 결산할세. 결산,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심판할세.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하면 감사할세. 감사의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 마지막 11월 마지막 주와 12월 첫 주에 늘 한 해 결산 새벽 기도를 합니다. 어느 교회도 없는 우리 교회만의 새벽 시간인데, 왜 그 이름을 제가 6월 말에는 전반기 결산, 12월 초에는 한 해 결산이라고 붙였는가? 이 본문을 가지고 붙인 이름입니다.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오랜 시간 후에 결산할세. 누구에게나 감사의 때가 다가오고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12월 마지막 날을 내 인생의 결산일이라 가정하고 12월 한 달을 잘 준비해서 한번 우리 인생을 체크해보고 게을렀는지 착하고 충성되었는지 점검하자. 그래서 우리가 한 해 결산 새벽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현수막에 있는 내용으로 말한다면 이거죠. 얼마나 잘 살았느냐. 이게 결산입니다. 올 한 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계획이 많이 흔들렸을 겁니다. 생각대로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산의 시간은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했거든요. 얼마나 잘 살았는가. 자, 그러면 무엇을 결산할까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타국에 간다? 무슨 뜻입니까? 물리적으로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내 귀에 주인의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제 올지 모르고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면 게을러집니다. 또는 교만해집니다. 게을러지게 되면 맡겨준 것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교만해지면은 자기 것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타국에 갑니다.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좋게 말하면 청지기입니다. 자기 소유, 주인의 소유를 맡긴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맡긴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예비하셔서
어머니를 통하여 생명을 주시면서부터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그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자신의 소유, 주인의 소유를 우리에게 잠시 맡긴 겁니다. 종은 원래부터 자기 소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종의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산을 할 때 우리의 기본의 고백이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이 고백이 있어야 바른 결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고백이 없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결산이라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얘기죠. 탈무드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부자가 아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이웃 큰 나라의 수도 대도시에 있는 학교로 아이를 유학을 보냅니다. 비행기도 자동차도 없던 그 시절 멀리 떠났는데 갑자기 하인이 집에 종중대장인 청지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서류를 하나 주는데 보니까 유언장인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하고 유언장을 열어봤더니 내용이 이럽니다. 나의 모든 재산은 이 청지기에게 상속한다. 아들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나는 망했다. 근데 뭐라고 나와요? 너에게는 딱 하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딱 하나만 주겠다. 유대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랍비를 찾아가잖아요. 랍비를 찾아가서 유언장을 보여주면서 황당해하니까 랍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하나를 무엇을 고르면 되냐? 그 종을 고르면 되지 않느냐? 예, 왜? 종의 모든 소유는 주인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맡겼다. 맡겼다라는 것의 의미는 언젠가 찾는다. 언젠간 찾는다. 그날이 개인의 종말인 죽음의 날일 수도 있고 인류의 종말인 심판의 날일 수도 있는데 언젠가는 반드시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결산할세 주인이 주신 것을 얼마나 잘 관리하였느냐, 이게 결산입니다. 여러분 올해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이 코로나 때문에 12월로 수능이 옮겨지고 날씨는 또 추워지고 이번에는 이 재수생들이 대거 몰려와서 고3 부모님들이 긴장도가 높더라고요. 왜냐하면 고3들은 학교도 잘 못 가고 이 코로나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이 달라져서 재수생들이 대거 수능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시험을 앞두면 나오는 말이 뭐예요? 벼락치기. 여러분 12월 31일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가정하고 우리가 벼락치기라도 하자는 거예요. 주인의 감사를 앞에 두고 내게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잘 쓸까? 한 달이라도 열심히 쓰고 열심히 달려서 마지막 날에 주인에게 내놓을 것이 있도록 하자. 이게 결산 새벽 기도의 의미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결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죠.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5달란트는 금수저고 1달란트는 흙수저냐?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이러면은 결산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완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것을 평생 써도 못 쓸 만큼 주신 거예요. 1달란트라고 우습게 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상대평가라는 것을 하고 절대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평가, 상대평가는 저 사람에 비해서 이런 거잖아요. 상대평가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평가가 이 달란트 비유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요즘 이 교육학자들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상대평가가 사람을 비교의 늪에 빠뜨리는데 절대평가 제도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출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완벽하다. 이 고백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게 주신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결산을 잘 준비하는 첫 번째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 너와 같이 있고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저는 이 찬양 부를 때, 후렴 부분을 부를 때 늘 그의 생각할 때 나를 향한 이런 이 괄호를 늘 넣어요. 나를 향한 그분의 생각은 셀 수가 없고 그의 자비, 나를 향한 그분의 자비는 무궁하고 그의 사랑, 나를 향한 그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성실, 나를 향한 그의 성실 무궁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바르게 인생의 결산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나오지요. 16절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바로 간다. 장사, 은사를 사용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완벽하면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있으니 사랑하는 거고, 물질의 은사가 있으니 물질을 쓰는 거고, 건강하게 해 주셨으니 열심히 봉사하는 거고.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물질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물질을 땅에 묻어두면 부자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결코 부자 되지 않아. 하나님의 은사는 화수분이에요. 쓰면 더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열심히 쓰는 거예요. 바로 가서 장사하여. 그래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불치병에 걸립니다. 그 병의 이름은 죽음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병에 걸리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할 겁니까? 결산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완벽합니다. 감사하며 이 한 달도 바로 가서 장사하는, 믿음으로 덤벼들고 섬기고 은사를 사용하고, 그래서 이 한 달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